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메마른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의 생수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지난 2월부터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 이 시리즈의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8번째 시간으로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이 주님의 영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고 오늘 그것을 대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를 가시다가 보면은 이런 현수막 한 번쯤 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종된 송해이 좀 찾아주세요. 이 빛바랜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요? 1999년 추운 겨울 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 송혜이 학생이 실종된 그날부터 그 아버지 송길령 씨의 인생은요 멈추게 됩니다.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1톤 트럭 한 대에 몸을 실었습니다. 무려 25년간 이 트럭으로 달린 거리가 무려 80만 킬로예요. 여러분, 이 80만 킬로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를 20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전국 방방 곳곳을 안 가본 데 없이요 이 현수막을 붙이고 그리고 그 전단지를 뿌리는데 그 전단지가 무려 여러분 1000만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전화기가 016, 018, 019를 쓰던 당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번호가 010으로 통합될 때였는데요. 이 송길령 씨는요, 그 번호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내 딸이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 낡은 핸드폰을 가슴에 품으면서 그 딸이 올기만을, 그 딸을 만나기만을 학수고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지난 2024년 8월 달에 이 아버님은요 그토록 그리던 그 딸의 손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 딸을 만나지 못한 채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머릿속 그 가슴은요 그 딸로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그 딸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헤매고 계시고 지금도 부지런히 그 영혼을 찾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예화 잃은 양 한 마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요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99마리의 안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99마리를 둔 채로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죄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예화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관계의 단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두 번째 동전을 찾는 이야기, 세 번째 사람을 찾는 막내 아들을 찾는 그 탕자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연속된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장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숨어 있어서 그걸 찾지 못할 때, 행방이 묘연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행방을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인류는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잃은 양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양 같고 여러분도 양 같습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각각 제 길로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혼은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푸르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는 썩게 되어 있고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생명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송혜희 씨의 아버지 송기록 씨는요 무려 25년 동안 그 016 번호를 해지하지 않고 사용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딸의 연락을 기다린 거예요. 그 단절된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서 그 번호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바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 나서고 계시고, 여러분 그 한 영을 향해 찾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요 어쩌면 어떤 분은 스스로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싶어, 하나님 너무 궁금해하면서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오신 분이 있어요. 저는 저희 누나가 저를 전도했어요. 중학교 때 저를 전도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이렇듯 스스로에 오셨든지 간에, 그리고 전도를 받아서 오셨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는 바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 이 양이요 유독 두려움이 많습니다.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몸은 경직돼요. 두려움 가운데 경직돼서 한 발짝도 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게 양이 목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면 이 양의 운명은요 굶어 죽거나 아니면 사나운 맹수에 여러분 잡혀 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 목자가 찾아낼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핵심적인 이야기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찾으심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본문 4절에 이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찾아내기까지예요. 영어로 until입니다. 주님은 적당히 산책하면서 잃어버렸는데 어디 한번 좀 찾아보자, 그렇게 산책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발을 걷어붙이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기어이 찾겠다는 심령을 가지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곡을 지나가고 여러분 산비탈길을 지나가고 그 어려운 험한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찾을 때까지 그 영혼을 찾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추적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꼬시거나 유혹할 때 보면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따라붙습니다. 그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다가서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끈질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고요해요. 뭐 이 교회에서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교회, 공동묘지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박물관 같은 교회예요. 박물관이 뭐죠? 그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전시하면서 아름다웠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박물관 같은 교회는요, 과거로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 이렇게 부흥했었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었는데, 그때 장로님 진짜 헌신적이고 사랑하고 너무 좋았었는데, 끊임없이 과거만 얘기하는 교회는요,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또 극장과 같은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설교하고 찬양하는 걸 보고 서로 관객이 되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오늘 찬양 잘한다. 오늘 성가대 너무 화이팅하는데 너무 좋다. 박수 치는 거, 그게 극장 같은 교회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여러분, 이렇게 지켜보는 게 바로 극장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집 같은 교회는요, 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그것이 온 교회가 함께 축제, 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런 기쁨이 넘쳐나고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송기룡 씨가 지구 숨바퀴를 돌면서 무려 1,000만 장에 이르는 그 전단지를 뿌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집요함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오늘 그런 열심과 그 집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이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묘지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박물관 같은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극장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가 돼야 돼요. 아까 음악은요, 춤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치집 같은 게 춤추라고 음악이 나왔는데 제가 타이밍을 못 맞췄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 목자가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계곡을 통과하고 그렇게 오르막을 올라가고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기뻐서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는 그냥 벌이지 않습니다. 뭔가 있을 때 벌이는 거예요. 저희 집도요, 동네 잔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둘째 형이 육군사관학교 갈 때. 와, 그때 저희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막 그냥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다 사갖고 와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막 잔치를 벌이는데,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기쁨이 있으니까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의 기쁨은 둘째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간 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는데, 오늘 이 목자는 무엇 때문에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잘 돼야 잔치를 벌이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자동차를 사야 잔치를 벌이고, 좋은 아파트 평수에서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잔치를 벌이지만,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 이런 교회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목자가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양을 어깨에 맨 것을 볼 수 있어요. 어깨에 메고 이 목자가 이 양을 들고 옵니다. 목자는 지친 양을 자신의 어깨에 맵니다. 왜? 경직됐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이 목자는요, 손수 자신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양이요 30kg 정도, 한 40kg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5학년 되는 그런 무게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다 남자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키울 때 보면 그렇게 저보고 업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덤을 좀 태워달라고 하는데 막내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업고 좀 가다 보면 지쳐가지고 내려놓고 막 그러는데, 오늘 이 목자는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움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저는요, 그 마음이 즐거웠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죽어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시고요,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찾은 그 기쁨 때문에 그 무게를 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기력해진 이유가 뭐예요? 바로 찾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자녀가 잘 돼야 기쁘고,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사야 기쁘고, 아파트 평수를 늘려야 기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쁨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상의 조건에서 오는 자연적 기쁨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은 바로 영혼을 구원할 때 얻는 기쁨입니다. 하늘이 함께 감동하고 하늘이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에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꿈꾸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우리 기도 제목 참 많지만 하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올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축제를 이루며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그런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09년에 개봉한 퍼블릭 에너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20년대 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했어요. 그 당시 막 갱단들이 있잖아요. 총 쏘고 막 사람 죽이고 마약하고 막 그런
은행 강도하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했는데, 그때 존 들린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은행 강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이 퍼블릭 에너미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존 딜린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 자라서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깡패짓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성장하다가 청년이 되어서 갱단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가 청년 시절에 한 유명한 부흥 강사가 그 마을에 온 거예요.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흥 강사가 왔는데 이 존 딜린저도 그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그날 참석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데요, 존 딜린저도 같이 그 마음에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 나왔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결신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그 마을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서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서로 안아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러는데,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존 딜린저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를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쓸쓸하게 외롭게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 존 딜린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혼잣말로 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나왔어요. 예수 믿으려고 나왔는데 그 마을 어느 누구도 그를 환대해 주지 않고,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를 축복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결국 그는 은행 강도가 되었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셔요. 그리고 등록하겠다는 분들이 계속 오시고, 또 이사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교회 탐방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순복음 교회다 보니까 이런 교단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우리 교회 먼저 와서 예배를 드려보는데, 옆에 새신자가 앉아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분이 과연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올시다. 여러분 주변을 좀 보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나 혼자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옆에 누가 왔는가, 앞에 누가 있는가, 혹시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요, 인사 좀 해주세요. 그를 좀 환대 좀 해주세요. 잘 오셨다라고 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좀 소개도 시켜주시고요, 여러분 식당도 잘 안내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누릴 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동대문에도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분이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그렇게 마음의 갈등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라고 하면요, 이 교회는요, 뒤로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정말로 우리 교회에 찾은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서 이 존 딜린저와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들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그 찬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후렴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면요, 막 기뻐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노래하죠? 기분이 좋으면 흥얼흥얼 거리잖아요. 여러분, 목욕하면서 막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는 건 뭐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막 설거지하다 노래 부르는 건 뭐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쁘면 노래가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막 노래가 나와요. 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또 후렴 구절 마지막 가사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신데 춤을 추려면 앉아서 출 수 없단 말이에요. 일어나가지고 덩실덩실, 음악 한 번 더 나와도 되는데, 예.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 보좌에 일으키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보좌에 일으켜서 춤을 추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한 영혼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향한 그 집요하게 우리가 찾아서고 그를 구원하기까지 기어이 구원시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내기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너도 그 영혼을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예, 주님 제가 찾겠습니다.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에게 목자의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세 단계 행동 지침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잃어버린 관계를 복원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단절된 상태가 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예전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나랑 같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낙심한 교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딱 한 분만 선정해서 그 분에게 연락하세요. 만약 그분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짧은 문장입니다. 이거 딱 보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할렐루야. 이 두 문장이요 그 영혼을 바꿀 수 있어요. 그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딱 한 분에게 우리가 연락하고 그와 접촉하면서 그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의 어깨를 빌려 주십시오.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는요, 여러분 그 어깨에 그 양을 맨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야 우리 교회 갈래? 그러면 따라 나온지 아십니까? 나 기다렸어. 그리고 달려 들어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어르르고 달래고 밥 사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얘기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수고해도 약속하면요 바람 맞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보면 전도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교회 다니고 오면 한두 주 잘 다닙니다. 한 달, 두 달 잘 다녀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안 나오겠대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 그 마음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 무너진 마음, 목자의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수고, 어깨를 빌려주는 수고 멈추지 마시고 우리 전도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극장의 관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거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박물관 같은 교회 아닙니다. 극장 같은 교회 아닙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 아닙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 만들기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가 다가가면서 그 기쁨의 잔치 자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는요 주인이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와서 뭐 좀 잔치 한번 좀 마련해 보세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에요, 손님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잔치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그 잔치의 기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기쁨의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잃어버린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고 한 영혼에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어이. 이거 저희 어머니 많이 쓰시던 단어예요. 기어이. 이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그 영혼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우리 교회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기어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